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주보에 여러분 오타가 났습니다.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서 함께 읽어 나가시고요. 말씀 중에도 성경 이곳저곳을 좀 살펴볼 텐데 성경을 직접 들고 함께 찾아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저녁에는 맷두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혀대로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밤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지만 오늘은 좀 성경 이곳저곳을 함께 찾고 읽고 할 텐데 여러분 학생이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200만 명이 넘는 수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끼니 때마다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이 식량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주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되 몇 가지의 법칙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은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만나가 언제 내렸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슬이 마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슬이 마르면 곧바로 만나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면에 내린 만나가 언제까지 지면에 있었느냐? 하루 종일 지면에
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만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 사라졌는가? 21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비추면 만나가 녹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대는 이슬이 마르고 해가 나기 전까지니까 만나를 거둘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른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 해가 뜨기 전에 그때 일어나는 사람만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정한 그 시간대에만 만나를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보다 늦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만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새벽에만 거둘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백성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잠언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하나님께서는 큰 죄악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에도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봐도 그렇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더 건강한 신체 리듬은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혹시 새해에 내가 게을러진 모습이 있다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어진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게을러진 모습을 추스르고 부지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시키고자 하셨던 두 번째 훈련은 26절, 27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나갑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주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하나의 패턴이 있었구나.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7일째는 안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미 7일째는 그건 나가봐야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신다 하고 모세가 미리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꼭 그 광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이 있습니다. 또 7일째 혹시나 하나님이 흘렸을까 하고 나가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그랬더니 없었다,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내려주시 않았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여러분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에는 사람도 종도 집안에 있는 동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때문에 안식일에는 만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대신에 토요일만 예외적으로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이 돼도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명견과 개 중에 명견과 잡종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먹이를 먹거나 짖거나 하는 것은 명견이나 잡종견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견은 그냥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명견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명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지 말라고 그러면 고기 덩어리 앞에서도 함부로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견입니다. 그러나 잡종견은 그냥 배가 고프면 주인의 명령 따위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어요. 배고프면 그냥 먹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소유자이냐라고 할 때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인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뇌물은 안 돼. 그건 뇌물이잖아. 그건 깨끗한 돈이 아니야.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저 사람은 네 배우자 아니잖아. 그러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 훈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는지 헤아려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본능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시키신 세 번째 훈련은 오늘 사건을 보면 참 이상한 조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17절 한번 보시죠.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여기서 여러분 그같이 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만나를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둘 때마다 그 거두는 양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분명히 만나를 거둘 때는 차등이 있었습니다.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평준화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어떻게 평준화가 이루어졌느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나에 유통기한을 두셨는데 그 만나의 유통기한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겨서 냄새가 나서 만나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차피 만나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봐야 다 벌레가 생겨서 다음 날에는 냄새가 나서 도무지 먹을 수 없게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많이 거둔 사람이 어차피 내일이 되면 다 쓰레기가 될 거니까 자기 먹을 만큼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나눠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만 많이 가지고 혼자만 움켜쥐는 그런 욕심 사나운 인생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눌 줄 아는 나눔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어 봐야 영원히 가지지 못해. 그러니 빨리 그거 쓰레기 되기 전에 자꾸 나눠줘야 해. 그러면 내일 또 내가 또 줄 거야. 자꾸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전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혼자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면 내가 너에게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훈련 안에 나누는 훈련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주신 것을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서만 자꾸 움켜쥐는 욕심 사나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자꾸만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네 번째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만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래 유통기한이 얼마라고 말씀드렸느냐면 하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만나를 맷돌에다가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놓고 대충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어떤 추측이 가능하냐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많은 말랑말랑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약간 딱딱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유통기한이 하루보다는 훨씬 더 길 수 있었겠다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또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하루가 지나면 맛이 변해서 먹지 못했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나왔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가 지나면 맛이 변했더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맛이 변했더라. 이게 아니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루가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먹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통기한을 더 많이 끌고 갈 수 있는 그 먹거리를 왜 하루밖에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웃과 나누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그 만나를 받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나의 유통기한이 한 달이다.
유통기한이 한 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한 달 분량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유통기한이 한 달이면 하루에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한 달분을 왕창 걷어 가지고 창고에다가 그냥 꽉꽉 쌓아놓고 그렇게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는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얼마든지 만나를 가지고 일주일 되고 먹어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다음 날이 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또 새벽에 나가서 새로운 양식을 거둘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 교만해서 어려울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고 양식도 풍부해서 돈도 많고 아픈데도 하나도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지 못하도록 어제의 만나는 벌레를 보내서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기도문에 이렇게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죠. 예수님은 양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양식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일용할 양식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할 때 하루분의 양식만 구했다는 거지요. 일용할 양식.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에도 만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의 유통기한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하루입니다. 딱 하루가 걸려요. 하나님, 저는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분노하지 않도록 저에게 인내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인내와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 며칠을 가는가?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가? 하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평생 가는가?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는 그거 구할 필요도 없겠지요. 평생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은혜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금방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일평생을 간다면 다윗은 절대 밧세바를 간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제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 오늘은 남의 집 아내, 남의 집 배우자를 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나의 유통기한을 의도적으로 하루로 정하셨고
너희가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에게 나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능력을 먼저 기도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푸는 삶을 사셨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 즉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날 받은 은혜로 그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4가지의 훈련을 시키셨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부지런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은 전부가 다 새벽형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거지요. 심야형 인생 살지 마세요.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신체에도 건강하다 하는 것은 가장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본능과 욕심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세 번째, 모든 것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나눌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잘 쓰는 자에게 더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눈 것만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고스란히 남을 것입니다. 네 번째, 만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성경 말씀 노트를 가지고 읽을 때 몇 장씩 막 읽어나가 은혜가 되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하루 한 장씩 읽어나가고 쓰고 하십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월요일, 화요일까지 살려고 하지 마세요.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양식 가지고 또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4가지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봐서 내가 혹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합당한 삶, 그래서 풍성해지는 삶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사랑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풀어진 모습이 있다면 새해에는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정되게 하시고 또한 만나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여 싸우니 목이 곧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깨어 말씀 앞에 서 있는 한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필사를 통해서 하루하루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육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심도 일용할 은혜라고 하는 깨달음에 순종하여 깨달음이 삶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